안녕하세요. 등불 아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스스로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고 복이 자꾸 엇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지 운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막힌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재물과 복이 막히는 내면의 원인을 돌아보고 그 막힘을 푸는 마음 수행의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돈이 안 모일 때, 복이 도망갈 때 우린 너무 쉽게 밖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자가 따로 있다. 그 자리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봅니다. 돈이 안 모이고 하는 일마다 삐걱거리고 복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날들. 우리는 그 원인을 운이 없다거나 타이밍이 안 좋다며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것이다. 마음이 막히면 복도 멈춘다. 복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유롭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비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불평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그 좁아진 마음 속에 복이 스며들 틈은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움켜쥐려 할수록 도망가고 흐르게 할수록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을 갖고도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졌지만 항상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 있습니다. 복은 주변 환경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마음에 머물 수 있을까? 이 마음에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다면 복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복이 머문다. 잡으면 흘러간다. 혹시 지금 복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생각, 욕심, 불안,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이 마음을 비우는 순간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이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차오르고 채우려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복의 문을 닫고 비움은 복의 길을 연다. 얼마나 더 가져야 충분한 걸까요? 더 갖지 못한 오늘의 불만이 복이 가까이 오는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자꾸만 새로운 갈망을 만들고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의 평온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실은 필요한 건 많음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괜찮다는 부드러운 무욕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욕심 많은 그릇보다 비워진 간결한 그릇에 조용히 머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복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조금만 머물던 욕심에서 벗어나 보세요. 복은 채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며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힌 누군가나 환경을 향해 자꾸만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운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을 나락으로 끌고 가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문을 닫고 참다운 복을 멀어지게 한다. 원망이란 내 마음 속의 작은 틈까지 막아버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바다에 작은 돌을 던져 그 파동은 온 삶을 흔들어 버리지요. 그러나 마음을 다시 흐르게 할 힘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용서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 그 사람도 아팠던 거야. 그 조용한 자각이 복의 흐름을 다시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나만을 위해 하는 것이다. 용서는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의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원망을 이제 놓아드릴게요. 그 모든 감정을 아픔으로도 보내요. 그 기도로 복은 다시 그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중한 순간을 지나칩니다. 작은 미소, 한 잎의 신선한 공기, 길가에서 마주친 따뜻한 시선까지. 그러나 익숙해진 순간일수록 그 소중함은 쉽게 사라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꽂히고 복의 향기를 불러온다. 감사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숨결 하나에 이토록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는 복을 불러들이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자비가 함께 피어납니다. 우리가 종종 귀 기울이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다고, 지금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할 순간이지만 무언가 부족하거나 다음을 향해 초조해지는 그런 자리 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기대,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실은 행복이라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행복은 반복되는 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더 가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삶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고백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행복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공허를 채우려 애쓸수록 행복은 더 달아난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공간이 비워지는 그 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릇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작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삶이 흔들리는 순간, 쏟아지는 정보, 비교하는 시선, 스스로에게 쌓아 올린 무거운 기대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균형을 잃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유로울수록 바깥 세계도 자연스레 조화롭다. 마음의 균형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과 자신의 속도를 맞추는 내밀한 힘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 이 말들이 내면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을 때 고립감과 불안이 부드러워지고 재물도 기회도 다시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내 마음과 세상 사이의 중심이 다시 잡힐 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도 재물도 균형이 잡힌 마음 앞에 조용히 젖어듭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게 바로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나 성공이 많아질수록 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를 진정한 복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복이 머무는 그릇을 키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돈이 스스로 머물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이 조용히 크고 재물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묻는 사람, 그 마음 앞에 진짜 복이 머뭅니다.
겸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넓을수록 복도, 사람도, 기회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복도, 재물도 때로는 흐르기보다 막혀버린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깊은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다. 공덕은 기적처럼 눈에 띄는 일이 아니지만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삶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힘입니다. 그 빛이 재물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 정성으로 공양을 드렸다면 그 복은 단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물 흐름은 공덕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준 기억이 있다면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조용히 마음을 건넸던 그 순간들이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재물도 기회도 감사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덕이라는 작은 등불이 오늘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줄이고 조절할 줄 알 때 비로소 가질 공간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는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복도 오래 머문다. 절제된 마음은 내면의 균형을 찾아줍니다. 충동적으로 탐욕을 쫓지 않고 감정이 지나치지 않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 그 안에 진짜 욕망이 아닌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간이 있습니다. 재물도 기회의 흐름도 결코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된 마음이 먼저 자신을 지킬 줄 안다면 복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 곁에 오래 머무릅니다. 절제한다고 해서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를 회복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오늘의 안정이자 복의 토대입니다. 복과 재물의 흐름은 주변의 변화보다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하늘이 쉬어가는 자리다. 복도 재물도 요란한 기대나 초조함 속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와 평온 속에서 조용히 들어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은 채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복은 스며듭니다. 이제는 숨 고르고 가도 돼. 그럼에도 충분히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고요는 수많은 기도를 뛰어넘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복은 큰 외침이 아닌 마음 한 모퉁이의 평온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복은 스스로 머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속에서 복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복은 스스로 머문다. 복은 바깥이 아닌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에도 복의 흐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